2013년 8월 18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자, 22절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한국말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엄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고 또 최종권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며 성경에 제시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참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죄인을 구원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죄인을 구원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천년주의적 성경 해석 체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천년적 성경 해석 체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천년왕국이 이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름 있는 학자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 목사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 제각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렵게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교리의 난항에 빠지게 되어서 심지어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도당하는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어떤 교회에서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무한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성경과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과학과 종교와 전통과 철학과 그들의 교단, 교리들이죠. 결국은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 교리인 전천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면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은 3분의 2 이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경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주님의 탄생,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까지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 직전의 단계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인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에 불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몸이 변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이고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 혼인식이 무엇이고 지상에서 대환란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땅에서의 마지막 큰 전쟁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천연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유대인이 또 회심되고 또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혼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참 많은 부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다 할지라도 이 뒤에 있는 열거한 것들을 대다수가 모르게 되는 것은 성경의 3분의 1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언급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절반 이상 성취되고 있고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를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인데 오히려 이거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은 볼 수 있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성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예언을 읽으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저작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며 어떤 전승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너무도 쉽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지금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자랐던 곳에 다시 왔을 땐 감회가 새롭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 명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저런 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인가? 지금 상당히 시선이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연하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이지요. 자세하고 정연하고 신실하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늘 따라다녔던 참으로 사역자 아닌 사역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죠. 누가복음 1장의 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노라. 정연하게 기록해야 했다. 누가복음은요, 정연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대인에게보다도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더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죠. 지금 이제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이 관례에 따라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성경을 읽으려고.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그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은 영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엔 바이블이라는 말은 한 단어도 없어요. 바이블이라는 비블로스에서 헬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바이블은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영어로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 스크립처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자기 나라 모국어로 기록된,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은 최초의 원본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본과 번역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립처는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번역본, 필사본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집으신 성경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책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사야는 BC 720년 전에 주님께서 탄생하기 72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오늘날 제도권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말 100% 맞습니까? 100% 맞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죠. 원래 정확한 성경은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원본만이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됐고 여러 번 필사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더 많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요, 원본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 원본이 아니에요. 그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본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하신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자신에 관한 말씀을 지금 원본이 아닌 걸 가지고 있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는요 100년만 이상 되면 잡으면 딱 먼지가루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좋은 종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의 필사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필사본을 계속해서 필사한 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기록한 말씀은 또 계속 필사함으로써 그 말씀을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정확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억 개의 우주와 은하계를 관장하시고 별 하나 떨어지는 것, 참사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80만 단어 대로도 되지 않는 단어를 기록하시고 보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이사야에게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필사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을 보고 계셔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61장을 펴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사야 61장을 같이 여다가 손을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61장을 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죠.
일명 작은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창세기, 이사야 2장은 출애굽기, 이사야 3장은 레위기,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매개를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의도적으로 피셨고 그거를 1절, 2절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고.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에서는 헬러 표준어로 기록된 것을 영어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들은 지옥기에 들어오게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주지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나누라는 것인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 방법과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구약 성경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 오시겠다 하시고 또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냥 막 섞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건 주님의 초림이고 어떤 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고 어떤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그렇게 구별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지금 그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대선지서 이사야도 61장 1, 2절에서 신약과 구약을 한마디로 초림과 재림을 같이 연결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리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여기서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초림입니다. 우리에겐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주님은 화평의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되어 있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초림입니다.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리라. 재림입니다. 한 절에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신 것을 연달아 기록해 나오신 분 많이 있어요. 선지자가 그거를 구분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는 여러분만이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제도권교회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18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주님께서 지금 읽으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누가요? 누가? 지금 읽으시는 본인입니다. 자신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누가 그를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에 관해서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묘하고 신비롭죠. 그리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 61장도 같이 보고 있죠? 자, 61장 2절에 보시면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 컴마가 있죠? 컴마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바로 초림입니다. 그 뒤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부분은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은 아마 2000년 이후예요. 그 사이 기간이 바로 신약시대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까지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만 읽고 책을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 구약성경의 컴마 하나가 바로 2000년 공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조롱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어요.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이런 조롱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고난당하셨어요. 주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갈고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실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심지어 주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서 그들을 시리아 군대를 14만 8천 명을 멸하였던 것처럼 이들을 멸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림은 주님은 가시면류관 스스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한만을 그것을 읽지 않으시고 책을 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면 주님의 복수의 날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이방인들,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 주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고 영원한 불면서 던지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은 십자가를 지시며,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 뒷부분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왜 해당에서 자신이 자라난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는가? 글을 읽으시면서 왜 초림만 읽으셨는가? 당연히 초림만 읽으셨죠. 아직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 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주로 믿었으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며 주를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그들은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근거는 오직 이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이 말씀 보고 여러분은 그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는 먼 하늘 보면은 앞산이 있고 뒷산이 다 보여요. 예, 구름 걸친 것도 보이고요. 예. 앞에 있는 산이 이게 보이면 뒤에 산도 보여요. 예,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죠? 앞에 봉우리, 뒤에 봉우리 보여요. 그럼 그 골짜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에 계곡이 흐르는지 거기에 오두막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지 몰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요, 큰 두 봉우리를 봤어요. 초림의 봉우리와 재림의 봉우리를 봤어요. 초림의 봉우리는 주님께서 초림 오셨고, 재림은 다시 오심입니다. 예. 그 모든 봉우리가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계곡을 못 보는 거예요. 계곡은 바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먼 산을 볼 때 계곡은 볼 수 없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안에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예언도 되지 않고 언급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61장 1, 2절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보신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거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진리를 전하였지만 사실 오늘 설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이 본문입니다. 1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이 실현한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주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아니라 주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구약성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이로의 영입니다. 이로자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로자,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가 아니라 이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주의 영. 다 같은 말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주의 영,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께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여러분 안에도 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8절 19절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변화를 맛보았고 체험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영이 그 사람에 내주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주의 영이 들어가면 오늘 18절 19절에 이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바로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그대로 인용한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리는 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포로, 눈에 보이는 짓밟힌 자,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요한복음 3장 7절대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바람같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다는 뜻이죠. 빛광에 회복할 복입니다.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스스로 본래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제
식민지 지배를 암흑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에는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신약 교회사에서도 500년부터 1500년 사이가 암흑시대였어요.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암흑기를 겪었던 시대가 500년부터 1500년 시대.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도라면 모두 다 우리도 암흑기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암흑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어둠 가운데 행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 정말 암흑 가운데서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마귀가 행하는 모든 그 악한 행실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빛을 주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오래된 영화를 봤던 영화를 오랫도록 기억합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나 영화들은 오랫동안 기억되죠. 요즘에 그런 영화하고는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틀리죠. 저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못 봤을 것입니다. 아마 흑백 영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참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자유를 갈망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을 결국 성공하죠. 그 섬에 갇히면요, 감옥이 아니라 섬에 갇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섬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뼈로 묻히는 것입니다. 섬 안에서는 자유가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밀물과 썰물을 계속 주시하다가 썰물일 때 큰 보따리를 집어던져서 탈출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탈출하기 전에 그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할 때 친구는 가지 않겠다고, 난 여기서 평생 살다가 죽겠다고 그런 것이에요. 주인공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그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서 결국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친구가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너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티브 맥퀸이 연기한 이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 앙리 샤리에르가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앙리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실적에 눈이 먼 한 검사가 현장 근처에 있었던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앙리는 남은 인생이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한 검사로 인해서 인생이 망쳐졌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 성공합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1967년에 다시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갑니다. 파리로 돌아가니까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살았던 그 거리들이 그대로 있던 것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 다니던 거리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장소와 어릴 때 꿈꿨던 미래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부풀었던 그 장소들이 다 보니까 너무도 지난 날이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너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롭고,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은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넌 여기에 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알려고 하지 말라. 나는 과거를 이제 묻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앙리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복수를 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복수와 증오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 가두었던 37년의 그 복수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감옥이 감옥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진리를 알고 한국인 일생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을 알고 너무도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제도권 장로교회에 30년 이상을 있었어요. 30년 이상을 있어서 정말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감옥인가? 저는 새벽기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담당 목사는 새벽기도가 인생의 열쇠다. 새벽기도를 하루 실패하면 그 하루는 실패한 것이다. 주일날 새벽기도는 곧 그 오는 성도의 11조다. 주일날 새벽기도 10명 나오면 주일날은 100명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저는 하루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새벽기도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나오니까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네요. 외국에 있는 모든 새벽제단은 사실 한국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거기서 새벽제단을 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꼭 새벽에 교회에 나와야만이 기도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새벽에도, 동투명기 전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침실에서 주님과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국식 기도교회에 말려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서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못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자신 안에 그 갇힌 것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도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음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마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욕의 노예, 쇼핑 중독의 노예, 게임 중독의 노예로, 일 중독의 노예로 그 노예들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서 사로잡아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걸 정복하라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정복이 된 것입니다. 정복하라 했지만 우리가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얼마나 과거에 그렇게 정복당했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고 모든 그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에는 행여나 죄를 졌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자백하면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하고 구주로 영접하시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를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했던 모든 주장하는 세상의 것들, 마귀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육신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한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이송 목사님한테 늘 들었던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하죠.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를 자유하게 얻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고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눈이 있고 물질적인 눈이,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을 뜨면 세상 모든 건 다 보입니다. 물질적인 세계.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야 합니다. 진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냈으니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상황,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적 상황은 뭐냐면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 7개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이에요. 바로 우리 뒤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우리나라 단어 한 단어 바꿈으로써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그럼 예수님 피조물이 되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차든지 덮든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게 노라 했어요. 오늘날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넓습니다. 큰 빌딩에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풍족하고 넉넉한데 문제는 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지.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진리를 전할 줄 알아야지. 할 거 없으니까 바자회하고 문화센터를 교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그렇게 교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눈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멀었습니다. 눈멀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은 멀었으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러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게 돼요. 성경의 눈을 뜨게 되면 신약의 구약이 보이고 세대적 진리가 보이고
저 사람이 옳게 설교하는지 바르게 글을 쓰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주의 임하시면 또한 여러분에게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준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상한 자에게 치유케 하신다 했어요. 오늘 TV 프로 같은 요즘 프로에 인기 있는 프로 중에 옛날에 보면 무슨 힐링 프로그램, 무슨 방송 나오죠?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힐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요새 문화센터에서도 힐링 프로그램을 써요. 힐링이 뭡니까? 치유. 마음의 치유. 무슨 치유야? 진정한 힐링, 치유는 마음이 상한 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속고 교리에 속고 교단에 속고 사역에 속아버리면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 모든 거 피폐해집니다. 마음이 상해버려요. 이 지역교회 성김면의 지역교회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치유케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로 가면 됩니까? 감리교 아니면 구원파로 가면 됩니까? 구원파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 됩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시간 소비예요.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는 성경 듣는 지역교회로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할 수 있고 마음에 상한 자를 치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이 있으시죠?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초림까지만 읽으시고 덮으셨어요. 그런데 왜 덮으셨는가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눈을 뜨게 되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고 그 다음 3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왜 주님께서 책을 덮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이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가깝게는 예루살렘, 더 폭넓게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온 세상의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한국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저희도 본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즉 희년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50번째 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벨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성경에 요벨의 해라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희년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개월 앞서서 침례인 요한이 이 땅에 나와서 태어나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의 길을 다 준비하신 분이 미리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메시아를, 주님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이 오는 것이다. 앞서서 침례 요한이 강조하고 믿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거절해버렸습니다. 극소수 믿었고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카이사르에는 왕이 없다고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주님의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온 이상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초림의 증거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고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제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앞을 못 보고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죽은 자를 남게 하고 그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책을 덮으신 후 20절에 보시면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님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앉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눈은 주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됐어요. 아,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오.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은 그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걸 거절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증오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는 말구육관에서 나신 분이 아니거든. 그리고 저 로마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옛날에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고향에서 특히 주님을 믿지 않은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보면서 그 전수된, 그 보존된 말씀을 주님께서 보시며 주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다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짓밟힌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픔을 보는 자를 보게 하셨죠. 마음에 상한 자에게 치유를 해주셨고, 주의 기뻐 받으신 행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죄와 지옥의 형벌 가운데 완전한 정말 구원을 받으셨죠? 확신하시죠? 거짓 교리와 세상의 험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셨죠? 온갖 상처와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800개 정도라면 300개 정도가 약 주님의 초림이고 500개 정도가 재림입니다. 그럼 아직 3분의 2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정확히 실행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언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베팅을 하는 것은 정말 200%, 300%, 1000% 이상 확실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올인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오늘 초림에 이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없다면 재림의 영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의 그 이대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